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요나의 시작,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 중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뭐 학교생활 다 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다분하는데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아는데 실천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적이 오른다. 그건 아는데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조절해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은 또 이게 그때 식사 시간마다 그게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서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사실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마 그 요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격리되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죠. 근데 이제 배 밑에 가서 푹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도 괴로우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죠. 우리들도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마음에 편하게 잠이 들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고 하나님 보기도 껄끄럽고 하니까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요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말씀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게 요나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구나. 또 피곤하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버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법칙을 주셔서 법칙대로 가면은 뭐 되고 법칙대로 안 가면 실패할 그런 나름대로의 또 질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 보면은 뭐 해가 멈추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이런 거 자주 안 나오잖아요. 특별한 섭리 때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학점이 잘 나오고 또 기도 생활 잘 안 하면은 강팍해지고 또 절제 없이 먹으면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은 그냥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안 가면은 승리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그런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복음인데 우리의 신앙도 실패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사실 초반에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갔으니까. 근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면은 요나가 안 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놔둬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요나 너 때문이다. 바닷속에 던지죠. 꼭 여기까지 심청전 비슷한데 여기서 던질 때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유기라고 하죠. 유기. 우리 유기견 할 때 유기 들어봤죠? 하나님이 신경 끄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판을 다른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날 놔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간섭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너무 위험하면 또 간섭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요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이대로 다시스 못 간다. 다시스 못 간다면서 배를 흔들고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피씨를 통해서 요나를 삼킨 거죠. 근데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뭐
40에 한 번 감화매를 막 3번이나 맞고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18살 때인가요? 20살 때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정전이 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랑 제가 탔는데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안 열렸는데 그때 답답함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래서 요즘도 어디 갇히면은 굉장히 폐쇄 공포증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만 1시간 갇혀도 이게 사람이 미칠 것 같고 답답한데 요나가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3일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오늘 하루와 또 오늘 전날 어제 밤 11시부터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1시 이렇게 하루를 끼고 양쪽에 1시간만 껴도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3일이라고 칩니다. 하지만은 온전한 3일이든 그걸 양쪽에 그렇게 1시간씩 걸쳐서 낀 3일이든 어쨌든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 3일 동안이나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3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좌지우지할 긴장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에요? 요나의 그 갇혀있는 답답한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릴 정도로 스올의 시간, 스올이 어딜 뜻합니까? 지옥 아니에요? 내가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힘들다. 근데 이게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올의 시간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있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지옥 같은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렇게 막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요나 2장 1절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했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의 그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사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고 다시스로 갔는데 거기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 물론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든 이 상태에서는 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맷대로 안 가면 굉장히 화가 나요.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엄마가 뿔났네. 내가 하나님 앞에 뿔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뿔나 있어요. 요나가 이 죄성이 얼마나 안 없어지냐면 지금은 또 자존심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뒤에 가보면은 박농쿨 태우니까 요나가 뿔났어요. 하나님 이 박농쿨 다 사라졌습니다. 뿔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곳에 트레이너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자존심은 헬스장 밖에서 던져버려라. 40대 중년들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체급에 안 맞는 거 들다가 허리 다치고 관절 다 나가고 조그만 거 해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자기한테 건강한 거지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 무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장미란 선수예요. 그러다가 며칠 못 나오시고 헬스장 트레이너가 하시는 말씀이 자존심은 헬스장 밖에 던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나려면 제발 자존심은 던지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게 이 사람들이 살려고 자존심을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보니까 요나가 외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대요. 왕이 왕복 벗고 굵은 배옷 입고 막 짐승들도 막 굵은 배옷같이 입히고 짐승은 입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짐승을 못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3장 5절 6절 보니까 그 음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이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뭘 뜻합니까? 이 사람들도 살겠다고 자존심 던지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한두 개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인데 살겠다고 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뭘 뜻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뿔을요 다 던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뿔났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뿔났네. 뿔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 던져버리고 자존심 던졌다. 그러면은 내 기도가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요나가 4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딱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눈빛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자기의 초점과 생각과 눈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세요. 요나를 다시 한번 물고기 막 토하게 해가지고 다시 내치죠. 여러분 삼손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실수했지만 나중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나로 단 한 번만 다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전에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그날 그 경기장에서 죽인 3,000명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경험들 있죠.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 성도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르는 감사라는 귀한 덕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감사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좀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인생 짧게 살아왔는데 제가 조금 나이 그래도 청년 때보다 조금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부모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더 감사하게 되고요.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감사하게 돼요. 왜냐?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시각의 렌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 앞에 렌즈만 바라보고 요 앞에 현상만 보였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뭐 설렁탕 한 그릇 먹든지, 여러분 캠프 가서 어디 텐트에서 놀든지, 그냥 가서 즐길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좀 렌즈가 넓어지면, 이 뒤에 일찍 와서 텐트 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 뒤에 새벽부터 밥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 뒤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용돈이 있고,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구나. 이게 보이면은 감사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조합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쁘시죠. 옛날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슨 그런 책도 있었죠. 박영선 목사님 썼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일하시고 계시겠어요. 그 많은 조합을 가지고. 바쁘시겠죠. 70억을 계속 또 죽고 살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죠. 근데 그게 기적 아니고 그게 기쁨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막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여러분 요나서 보면은 니느웨 성의 그 뒤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이거 칼빈 주석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은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어떤 뜻이냐면 어린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12만 명 있다는 소리예요. 칼빈 주석에 보면. 그러면은 어린이 빼고 젊은이, 남녀, 노소 따지면은 4배 더 있겠죠. 그러면은 니느웨 성의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50만이면은 지금 남제주, 북제주, 제주도 다 합치면은 50만이래요. 지금 딱 50만이에요.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 주셨습니까? 진짜 한 큐에 50만 명에게 복음을 다 증거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여러분 제주도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주도 공항에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에 복음 다 짓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북제주 내려서 성산 찍고 남 서귀포하고 해안도로 따라서 한림이나 여기까지 복음 짓는 거 다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 선교가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서귀포에서 한림 정도만 해도 하루 다 갑니다. 그거. 예? 물론 이제 차 갖고 다니면서 대충 뭐 스피커로 그러면 되겠네. 차로 하면 되겠네. 갑자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 시대 무슨 차가 있겠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어 뭐 기껏 해야지 당나귀 아니에요. 예? 말 아니에요. 뭘 탔든 그 하루에 그거 다 전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헌신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헌신을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이방인이 와서 지금 여기 있어? 너 불법 광고 안 돼. 오늘 하루 억류. 그러면은 복음 증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마음이 열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는 것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후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하고 미약한 자를 쓰신다는 말씀 있죠. 맞아요. 요나같이 미흡한 선지자. 그래서 요나를 분류할 때 3급 선지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사야 같은 경우는 1급 선지자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뛰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성경 분량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분류를 했는데, 어쨌든 요나도 처음에는 미약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미약하면은 그 자체로 머물면 안 되죠. 나름대로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매달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아가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은 지금 담임 목사님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좀 불안하시죠?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 그냥 낮에 있어도 안에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거는 보통의 내가 아니에요. 낮에 있으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진짜 성도들이 기도를 하네.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한다고 힘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힘 안 주고 이거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조로아스트교나 다른 종교의 무슨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은요, 합당할 때 주어지고 합당치 않을 때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저도 목사로 서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꼭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힘들도요, 분명히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받으면은 그 힘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대원들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서 식사 대접을 다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대원들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환전을 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전할 때 그 달러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는 워싱턴, 5달러는 링컨, 100달러는 플랭클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화폐 안의 인물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존경받으니까 화폐에 넣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힘을 가진 상태에서 제도를 바꾼 거예요. 링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힘을 잡은 다음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지만 여러 가지 발명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직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와 배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는 진짜 프로테스탄트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대통령 직분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요, 이상하게 자꾸 가까운 데만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만 보여요. 하지만은 조금만 렌즈를 넓히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루에 막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도 우울증 걸리고 우리도 죽을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살하고 죽이고 살리고, 영적인 그 암흑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요나가 스올, 물고기 뱃속에서 3일에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그 지옥의 3일을 겪게 하신 것은 조금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지만, 세상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막 신음하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 안 할 수 없죠. 이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저는 이제 신앙 상담을 할 때 우리 성도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을 바꿀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고 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때때로 실패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나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은 너무도 많고 시간은 촉박한데 우리의 눈과 시각은 박넝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끼는 박넝쿨 하나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입새예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살려달라는 기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헌신의 기도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또 실패했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